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1계명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이 어떠한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3계명은 예배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망령되게 일컬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쉬워 보이는 계명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제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 불신자가 그럴까요? 신자가 더 많이 그럴까요? 신자가 더 많이. 불신자는 하나님 이름 자체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게 일컬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알게 모르게 실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넉넉하고 사람이 많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쫀쫀하게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굳이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하나님 참 그 이름 하나에 연연하시는 거 아닌가? 좀 쫀쫀한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그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도 함부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그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쓰실 때도 선지자들에게 이 상황에는 이런 이름을 가진 선지자, 이 상황에는 이런 이름을 가진 선지자, 하박국이 호응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선지자들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에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 어떤 성품이 갖고 있느냐, 하나님에도 하나님의 이름에는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성품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연연해서 다른 사람을 다른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이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능력으로 너와 약속하고 지킨다. 내가 이것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계시지만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원어에는 엘샤다이라고 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계신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실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 이름은 이방과 싸운다든지 아니면 그런 뭔가 힘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이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하나님이시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계시함으로 우리와 그러한 관계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언약의 관계에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군사적인 그런 전쟁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한다. 전능하신다는 것은 능력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는 백성들과 만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결국 그러한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부르라고 할 때는 내가 그 이름 중에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이름처럼 역사할 것이다. 내 이름처럼 임재해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담아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은혜를 받으신 우리 지연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이름을 부르는 특권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 속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세히 계명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은 취급한다는 것이죠. 망령되게 취급한다, 함부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올바른 예배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취급하면, 함부로 대하면 그것은 삼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흔히 오마이갓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 보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렇게 욕처럼 함부로 욕은 못하겠고,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욕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황당한 순간, 최악의 상황, 이런 욕설이 나올 때,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함부로 취급되느냐? 칼빈은 기독교 강론에서 이 계명은 맹세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거죠. 망령되게 일컫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는 어기는 경우, 함부로 깨는 경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나와 상대방 사이에 하나님의 정의로 세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렇게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맹세는 국가가 요구하는 맹세인 경우도 있고 개인 간이 하는 맹세입니다. 국가가 요구하는 맹세는 뭐 법정에서 하는 것, 거짓을 말할 때는 위정에 고려받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맹세를 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그 맹세대로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는 해놓고는 거짓말하다. 이것은 내가 굳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 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무슨 맹세든 맹세하면 반드시 그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그 자세로 우리는 이 맹세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은 맹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일부다. 합당하게 맹세하는 것은 삶이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삶에서 경건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맹세한 대로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그 이름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두렵고 좀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음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지금 다른 곳에 콩밭에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생각은 딴 곳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술은 열어서 찬송도 부르고 하지만 내 생각이 딴 곳에 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입술만 뻥긋뻥긋 할 뿐이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즉시 이것은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터져나오지만 잘못된 예배, 계명을 어기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농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들입니다. 저는 어릴 때도 부흥사를 많이 봤는데요. 무조건 무엇을 말씀하다가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 이렇게 기계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내가 뭐뭘 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면 무조건 또 아멘 해야 합니다. 시원찮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육을 시킵니다. 자기가 밥을 먹어도 할렐루야 하면 다 아멘 해야 되고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고 아멘은 진실로 이런 의미인데 복음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시키는 거죠.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꾸 영광을 받고 자신이 한 말에 상대방이 장단 맞춰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예배의 모습들이 심히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도 주여 삼창을 합니다. 참 좋은 전통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하면 그거는 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것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실수로 자주 합니다. 그것이 흔하게 있어왔던 기독교적인 문화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의식 못 느끼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불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거리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야겠다고 의도하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로 다 그렇게 합니다.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처럼 그렇게 사용되면 우리는 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생각이 다른 곳에 있으면 그것조차 우리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세히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쉽게 내 이름이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에게 딱 지정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나와 상관없는 내 이름이라고 할 때는 나와 상관없는 아주 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 너와 깊은 관련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이름을 망령되게 그렇지 아니하고 바르게 불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망령되게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예배 시간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처럼 사용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고 정죄할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해서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인의 이름이 망령되게 읽히는 것을 하나님 본인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은 모르고 넘어가도, 아니 용서하고 넘어가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겠다. 반드시 그 죄를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죄는 피할 수 있습니다.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는 것은 최고로 어리석은 죄입니다. 그리고 최고 악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만큼 진노하게 하는 그런 죄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상당히 중요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예 이름을 안 부르면 되겠네.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면 3계명을 어기지 않겠네. 아닙니다.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바르게 불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참된 고백을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금하는 그러한 계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굳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줄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요엘과 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렇게 부르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가 아니라 제대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사랑과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홍길동 아시죠?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크나큰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친근한 관계, 나와 깊은 관계되어 있는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아니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 속에는 자연스럽게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은 이 홍길동에게 이 호구효영을 허락했는데 그 뜻을 몰라가지고 계속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하면서 계속 한탄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우리는 그 은혜 받았는데. 사랑하는 지혜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시기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를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이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한 마음 없이 함부로 부르면 우리는 어리석은 죄 짓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취급하려는 사람은 없겠지만 흔히 많이 실수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에 부족한 경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예배의 삶이 되지 못하면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이 상계명은 계속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태도가 바르게 되기 원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 4페이지에